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10가지의 계명들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부디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참뜻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계명 속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고 참되게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시는 대로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를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이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가리켜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즉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부터 해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렇게 그 뒤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모두 다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계명들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요. 이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부디 잘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에 대한 계명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윤리와 도덕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자꾸 윤리화시키고 도덕화시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신자를 향하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을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먼저 그게 여러분에게 전제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할 도리 혹은 계명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계명들이 자칫 잘못하면 사람에 대한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될 도리를 지키는 어떤 그런 윤리와 도덕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들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어떤 도리,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 있어야 될 윤리와 도덕, 이걸 말하고 있지도 않는데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성경은 자꾸 성경에서 그런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끄집어내려고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신앙인 양, 신앙의 성숙인 양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세상은 윤리와 도덕을 선한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세상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선한 것이고 착한 것이다. 옳은 것이다. 바른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온 것인데 근데 교회가 바로 그런 교육을 어릴 적부터 받아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죠. 어릴 적부터 세상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든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자연스럽게 윤리와 도덕은 선한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라는 이런 교육, 이런 어떤 가르침을 받은 상태에서 그런 인식을 갖고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윤리와 도덕은 착한 것이고 선한 것이라는. 그래서 성경도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그 선한 가르침을 이야기하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 것으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들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마치 성경이 요구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만 성경도 모르고 신앙이 뭔지도 몰라서 하는 말이 결국 예수를 믿는 것도 착하게 살고 복받자는 것 아니냐.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복받자고 예수 믿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윤리와 도덕적인 설교를 성경적인 설교라고, 복음적인 설교라고, 은혜로운 설교라고 또 다들 이렇게들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지금의 이 교회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세상 풍속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풍속입니다. 교회라는 뜻이 세상 밖으로 부름받아 나온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교회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그런 뜻인데, 교회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이 살아가는 사고방식, 그 세상 풍속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일 뿐이라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요.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면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인간의 상태를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을 따라 살았다. 사탄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세상적 사고방식,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것,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을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상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풍속이라고 하면 어떤 한 나라의 어떤 지방이나 한 나라나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오던 어떤 관습, 습관 이런 것들로 이런 단어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고 이해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그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은 애굽의 풍속이나 가나안의 풍속이 똑같다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은 풍속인데 그걸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이 똑같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되느냐 하면요.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풍속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풍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애굽의 풍속도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세상과 다른 풍속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를 말라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인다고 했을 때 그 교회는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않아야 될 무리라는 뜻입니다. 맞죠?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한 몸이니까.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로 모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럼 세상 풍속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어떤 명절을 지키는 것이나 혹은 관습 혹은 습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세상 풍속을 그런 것으로 여겨버리기 때문에 우리 삶의 뿌리 깊이 내려있는 그 세상 풍속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은 세상 풍속과 다른 것으로 그렇게들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땅의 풍속, 즉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다. 너희가 따라야 할 풍속은 이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인데 거기에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안에. 근데 문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문자 그대로 우리를 낳아준 부모를 잘 대해드려라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부모 공경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규례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에도 당연히 부모 공경이 있었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도 부모 공경이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것을 괜찮아, 그래도 돼, 이렇게 하는 그런 나라는 아마도 없지 않겠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잘 대해드려야 돼, 공경해야 돼, 그게 하나의 어떤 질서로 마땅한 것으로 그렇게들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세상 나라란 말입니다. 특히 모든 종교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잘해라, 효도해라. 그게 바로 공통적으로 종교가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거죠. 유교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고 조상을 잘 모셔야 복을 받는다고 하고 그게 기본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기본 사상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잘 대해드려라, 효도해라. 이것이 세상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는 부모 공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긴 하지만 이것을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윤리와 도덕적 차원으로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도 갖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는 이 계명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미 세상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 라는 그런 틀과 질서와 기준을 갖고 있는데 굳이 이스라엘에게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걸 너희가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이미 그런 부모 공경이라는 어떤 질서와 틀이 있다면 있는데도 너희는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가 않다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봐도. 다시 말해서 이 십계명에서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세상도 이야기하는 그런 부모 공경과는 전혀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의 풍속, 그 세상 풍속에는 윤리와 도덕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그 윤리와 도덕 안에 부모 공경도 들어있고 그 윤리와 도덕을 선한 것으로 세상은 규정을 하고 윤리와 도덕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높이고 칭찬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잘되고 복받는다고 하고 죽어서도 좋은 곳에 간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게 세상 사고방식이고 세상적 사상이지 않느냐는 거죠. 때문에 모든 일반 종교도 거기에 다 동조를 하면서 발을 맞추면서 그렇게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선을 실천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걸 좋은 가르침이다?
선한 가르침이라고 종교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기독교조차도 동일하게 받아들여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그렇게 윤리와 세상도 말하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윤리와 도덕이 가르치는 선한 행실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종교화되어 버리는 것이고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는 것이 지금의 기독교의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가 그걸 좀 면밀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윤리와 도덕을 우리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리와 도덕을 실천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십니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필요하지 않죠. 윤리와 도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착하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앙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아도 뭐 사람의 인격이 좀 괜찮고 또 어릴 때부터 좋은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좀 잘 받고 훈련도 좀 잘 받았으면 얼마든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 도와줄 수 있고요. 세상이 말하는 의인처럼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양심이라는 것도 좀 있고 가책도 좀 잘 받고 얼마든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성령의 간섭이라는 것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윤리와 도덕적인 삶에서는요. 근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을 선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의 어떤 열매로 행실로 가르친다고 했을 때 뭐가 무시가 되어 버리느냐 하면요. 죄인된 인간을 성령이 예수님의 그 은혜 안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신자의 모든 삶은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신자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와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예수 안에서의 삶이지 성령과 무관하게 성령이 없이 성령과 상관없이 내가 실천하는 것들은 그냥 우리의 행실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일 뿐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계명을 주신다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과 법은 가나안 땅에는 없는 계명이고 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법과 계명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있는데 가면 가나안 땅에도 있는 법을 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없는 법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민족에게는 없는 삶의 방식, 이걸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가나안 땅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법이 없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사람이 사는 땅인데? 사람이 사는 곳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남의 집 거 탐내지 마, 이런 법이 없다면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개판이 되겠죠. 무법천지가 되죠. 그냥 힘 있는 놈이 장땡이에요. 온통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약한 사람들 짓밟고 죽이고 빼앗아 그렇게 살아가도 죄가 안 되는 그런 세상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마음 놓고 사람을 죽여버리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이런 계명은 굳이 하나님이 또다시 계명으로 안 주셔도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법을 주실 리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없는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가나안 땅에는 없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법, 그걸 가르치시는 것이 십계명이다. 이걸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십계명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그런 차원의 계명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5번째 계명부터는 하나님이 굳이 지키라고 계명을 주시지 않아도 인간에게 있는 어떤 양심과 어떤 사회적인 어떤 약속, 어떤 질서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래 맞지, 부모를 공경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살인하지 않아야 돼, 당연히 간음하면 안 되지, 도둑질하면 안 되지, 남의 집 거 탐내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거란 말입니다. 계명이 없어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로, 그냥 이 표면적인 단어의 의미로 계명을 해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도덕과 윤리 수준의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다 그렇게 우리가 전해지고 있는 거 현실이고요.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시죠.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더 익숙할 텐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서 흔히들 생각하는 공경이라는 것을 부모를 높이 받들어서 귀하게 여긴다라고 대부분 이렇게들 인식을 하죠. 그게 공경의 단어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효도의 개념으로 연결해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렇게 단어적 의미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잘 받들어 모셔라. 연로하신 부모도 방치하지 말고 잘 좀 모시고 섬겨라 라는 이런 계명을 주시는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굳이 그런 계명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계명을 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애굽에도 있었고 가나안 땅에도 있으니까. 세상도 다 있는 계명이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나온 애굽 백성이나 또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백성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신약으로 따지면 교회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너희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난 새로운 공동체, 그런 새로운 공동체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이 갖고 있는 세상적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수많은 원망과 불평을 해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 뭐라고 했나요?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라는 게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버린 것이죠. 그런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그런데 부모 공경이라는 이 계명을 단지 부모를 귀히 여기고 잘 모시고 잘 섬기면 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심판이 마땅한 그런 이스라엘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그냥 부모만 잘 모시고 효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도록 장수하면서 잘 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만 잘 섬기면.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부모에게 잘하면 복받고 천국 가, 그것과 다를 게 없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종교라는 이야기예요. 종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과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아서 천국 간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걸 행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 주고 상 주고 천국에 데려간다면 예수님이 왜 오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오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 은혜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공경한다는 말을 이제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서 받들어 모신다는 효도의 의미로 많이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근데 공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높인다는 뜻입니다. 높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높인다,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린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공경의 의미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부모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부모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면 되죠. 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과연 가능하냐는 거예요.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는 공경받을 위치에 있다. 공경받을 존재다. 그 뜻입니다. 맞죠? 그래서 부모는 높임을 받아야 되고 영화롭게 해야 되고 영광을 받아야 될 존귀한 자리에 있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모의 자격이나 부모의 위치가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느냐? 변동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떨 때는 부모로서 공경할 만하고 어떨 때는 공경할 만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냐? 없단 말입니다.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가 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만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가 어떻든지 간에 부모가 어떤 작자든지 간에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위치에 있다 이렇게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피부에 와닿도록. 그럼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중에 가장 많이 예를 드는 아버지와 아들과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거기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밧줄로 묶고 제단 위에 이렇게 놓고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이게 도덕과 윤리로 봤을 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게 정상적인 애비의 모습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아버지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고 명령이라도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데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라면 내 자식이 중요한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어떻게 아이를 죽인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절 죽이십시오. 절 죽이십시오는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부할 거란 말입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 그러면 아들인 이삭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였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애비 아브라함이 이삭이 볼 때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였겠냐고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또라이죠. 미친놈이죠 완전히. 아버지라는 사람이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여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면 당연히 아니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며 반항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미쳤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은 이제 내 아버지도 아니에요. 우리 관계 끊어! 하면서 그냥 반항할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이삭이 반항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순순히 아버지에 의해서 묶인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제물로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삭이 눈치를 못 채겠습니까? 바보도 아니고 다 눈치를 챘을 것인데 그냥 가만히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해도 이삭은 10대 중반의 나이였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훌쩍 넘은 노인이었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밀쳐내고 도망갈 수 있는데도 그냥 이삭은 순순히 묶이더라는 거죠. 이런 이삭을 보면서 이삭처럼 우리도 부모님께 이렇게 공경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 이게 도덕과 윤리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아버지가 나를 죽인다 해도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게 진정한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죽인다고 해도 부모는 자식에게 공경받을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식이 세상에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못해요. 없을 거예요. 제가 못하니까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자식은 없을 거예요, 세상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부모를 어느 자식이 공경을 하겠냐는 거죠. 끝까지. 여러분, 자식들은 항상 부모를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줘야 되고 나를 사랑해줘야 되고 나를 지키고 책임져야 될 그런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저도 자식이라서 알겠고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부모에게 뭔가 아쉬운 것이 있고 도움받을 거 있으면 잘하는 척하죠. 그러다가 또 아쉬운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부모 생각은 다 까마득히 접고 나는 내 인생을 산다고 하면서 자기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자식이거든요. 그러다가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힘들게 한다 싶으면 여지없이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모 자식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이 뭐겠냐는 겁니다. 그냥 그런 놈의 자식들 참 못됐다. 그런 자식은 없는 게 낫겠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모 자식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대로 거기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한 부모 자식 관계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이 뭐냐면 신자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고 있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아들 된 네가 아비 된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섬기고 있냐? 그걸 이야기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못됐다고 우리가 참 못됐다고 하는 그 자식의 습성이 그 모습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로 인해 세상에 존재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 스스로 태어나는 자식은 없습니다. 다 부모로 인해서 세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장 드는 생각이 낳기만 하면 뭐하냐? 잘해줘야지. 그게 부모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가 나에게 잘해줬을 때 자기 마음에 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 똑같은 습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어 라고 말을 하면 그렇다고 말은 하면서도 아니 세상에 존재하게만 하면 뭐합니까? 그것만 하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지. 내 삶을 좀 편하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럽게 해줘야지.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불평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 죽어서 가는 천국 감사합니다. 근데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꼬라지예요? 늘 이게 불평이잖아요. 불만이고 만족도 안 되고. 그래서 따지고 울고불고 걔는 맨날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높여야 될 대상으로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나에게 뭔가 해주는 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면 나에게 잘해주는 게 있으면 잘 섬기려고 하는 그것이지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일반 세상의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대하는 거랑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거랑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모 공경은 단지 부모 자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어떻게 공경하고 있느냐,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임 받으셔야 될 분이죠. 우리가 시편도 읽어보자면 전부 하나님 영광 받고 존귀함을 받고 높으신 분이고 가장 다 계속 그 찬양만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높임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당연히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한 분으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성경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편히 살게 해주면 좋다고 하고 힘들게 하면 여지없이 불평을 토로한다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뭔가 자꾸 부모로부터 얻어내려고 하고 뭔가를 바라는 그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부모를 공경하는가? 이런 문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여기에 대한 답으로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습성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겠죠.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이건 가짜고 순 거짓말이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 잘해준 것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말인데, 그런 습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높입니다, 구라라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죄송하지만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실력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잘해주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용돈 주고 챙겨드리고 돌받을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는 어떤 부모라 할지라도, 어떤 위치, 어떤 작자라 할지라도 부모다. 공경할 대상이다. 그렇게 높임 받을 대상으로 아예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할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부모를 높임의 대상으로, 영화롭게 해야 될 대상으로 보느냐? 인간은 그런 공경을 못한다는 거죠. 내가 힘들면 부모라고 해도 여지없이 불평하게 되는 그런 본성을 가진 것이 인간이다. 그 말은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길 실력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할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믿는다고? 공경한다고? 나를 섬긴다고?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지 않느냐? 너희는 아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긴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교회 일을 하고 무슨 신앙적인 일을 하는 그런 걸 가지고 나는 여호와를 섬긴다 그런 생각들은 다 접어두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막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망할 이유가 없죠. 이스라엘은 그들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차원에서 여호와를 공경했는데 그들이 왜 망합니까? 왜 두드려 맞습니까? 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갑니까? 망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왜 이런 계명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주셨으면 그 땅에서 애굽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그렇게만 되면 이스라엘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공경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럴 뜻이 없었다는 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시면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애굽에 나오게 하셨으면 가나안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길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마주하게 하시고 그렇게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광야에서 40년간 뺑뺑이를 돌리시고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이스라엘의 편함, 자기들의 만족,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인데 그러한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 이유. 그것을 우리가 그냥 좀 지나치면 안 되고 좀 깊이 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통하여 무엇보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그 생각부터 다 깨져야 됩니다. 그게 깨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것들이 전부 다 가짜였다는 그것부터 그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라고 십계명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근데 인간의 습성이라고 할지 본성이라고 할지 도무지 인간은 자신의 어떤 가능성,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도무지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믿는다, 내가 믿는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나는 믿지 않는다,
나는 믿을 수조차도 없는 존재다. 이런 고백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고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질문하겠죠. 아니 그럼 당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 그 은혜, 그 피가 당신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당신은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네, 물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입니다. 때문에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하신 일이 뭐예요?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것처럼 죽이는 것이었어요. 하늘 영광 다 버리게 하시고 세상에 인간의 몸뚱아리를 입고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세상에서 가게 하신 길이 세상 영광을 누리는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아들인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죠. 하나님의 뜻 그대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부모 공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공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부모 공경은 그럼 뭐겠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공경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한답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니까 못한다며 포기해버리고 부모 공경에 대한 이런 계명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없는 것처럼 살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계명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두 절만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율법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율법이 완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율법은 폐하여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법으로 살아있단 말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안 없어진다고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단 말입니다. 버젓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 말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율법도 이 계명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법으로 살아있다. 그 뜻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살아있는 완전한 법이다라는 그 말은 다른 뜻도 있지만 일단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켜야 될 법이 아니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지킬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안 지켜도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안 지켜고 난 내 마음대로 부모한테 불효해도 되겠네. 이런 이야기 아니란 말입니다. 지킬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일단은 자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죠? 자, 그러면 예수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으로 부름받은 그 예수 안에 있게 된 신자와 그럼 이 법은 어떤 관계일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 율법과 신자는 어떤 관계일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예수 안에 있는 신자와 율법은 어떤 관계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폐지된 게 아니고요. 없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다는 그 말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율법들을 신약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못 지키는 건데 주님이 다 지키신 그것을 우리가 그냥 전가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 지켜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킬 수 있는데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못 지키는데 주님이 지키신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뭐 넙죽 받아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하는 게 은혜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그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신자에게 있어서의 그 율법은 더 이상 실천해야 될 계명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이라는 것은, 즉 신자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걸 지켜낼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계명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계명을 나의 것으로, 내가 행한 것으로, 내가 이룬 것으로, 내 공로로 여겨주신다는 것. 이걸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신자된 우리에게, 그러니까 네가 이것 좀 해봐. 이걸 좀 지켜내봐. 이걸 행해서 구원을 이루어봐. 그런 요구가 없는 거예요. 네가 이거 해서 나를 기쁘게 해. 이런 요구가 없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 안의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은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부름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공경해서 오래 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그것은 예수 안이 뭘 말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지도 않는 것이다. 그 뜻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 안을 모르는 거예요. 말은 예수 안에 들어왔다 하지만 예수 안의 세계가 어떤 건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이루어진 완성의 나라에 내가 들어와 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완성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죄송하지만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못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통용이 되지 않아요. 예수로 인해서 내가 완성된 존재로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이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잘하는 우리를 보지 않는 것처럼 부족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즉 완전하게 모든 걸 이루신 그 예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예수 안을 모른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누린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신자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이 뭐가 되느냐면 죄로 인해 저주의 존재인 나를 그 저주에서 건져내셔서 하늘의 그 영광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그게 신자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신자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신자는 예수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죠. 알게 돼요. 그것도 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나는 저주의 존재니까.
나는 여전히 죄 짓고 있는 저주받을 존재니까. 그렇게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고 나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해. 그게 예수 안의 세계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알미 있는 신자는, 예수 안의 세계를 진짜 아는 신자는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존재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받았으니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단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따로 나에게 또 뭘 더 해줘야 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이해되십니까?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죄로 인해 저주와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복과 영생이라는 그 생명이 있게 하셨는데, 또 거기에 뭔가 따로 받아야 할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그래서 주님 안에 진짜 있는 신자는 나는 더 이상 받을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고 그분으로 나는 됐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신자다움이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신 그것만으로도 나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전부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복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의 삶에 대해서는 뭐 이렇고 저렇고 말할 게 없습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물론 세상 기준으로 보면 뭐 내 현실을 보면 남들보다 적은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고 속상한 것도 많고, 근데 예수 안에서 나를 보게 되면, 그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게 되면 나는 지금 현재 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신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 예수 안에서 전부를 받았으니까. 전부를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전부라는 것을 구원과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죄로부터의 구원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전부를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세상 것으로 전부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전부 안 받았는데요. 나는 구원만 받았지. 이것도 못 받았고 저것도 못 받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난 늘 부족한데,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가 아니니까. 때문에 예수 안의 세계를 진짜 아는 신자, 예수 안이라는 그 복된 세계를 진짜 아는 신자, 즉 주님 안에 있는 신자는 여러분 현실과 상관없이 뭐 하게 될까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현실과 상관없이. 현실이 내 뜻대로 잘 풀리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현실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전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공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공경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 안에서 내가 누리게 된 것이 뭐냐? 예수 안의 세계가 어떤 것이냐? 그걸 보게 되면 나는 지금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됐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 것으로 어떤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보기에 좋은 것이든 보기에 나쁜 것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나는 됐습니다. 왜? 주님이 계시니까.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는 것이고, 그것은 주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예수 안에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예수를 아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부터 공경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공경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안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신자된 우리의 다른 점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 풍속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신을 공경한다면요. 그 신은 나에게 반드시 잘해줘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뭐 신을 공경할 맛이 나잖아요. 신을 섬기고 예배할 교회 올 맛이 나잖아요. 기도할 맛이 나고 헌신할 맛이 나고 헌금할 맛이 나고 봉사할 맛이 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되고 세상 것이 나에게 좀 부족하면 그래도 그것도 좀 채워줘야 되고 그래야 신을 공경할 맛이 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상 풍속이란 말입니다. 세상이 신을 섬기는 이유죠.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 도와주면서 착하게 잘 살았으면 복을 줘야죠. 복을 줘야죠. 이렇게 나오는 게 세상 풍속이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 풍속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목이 터져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신을 내 안에 두고 있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게 부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계명들을 다 범하는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결국 세상에서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습성이 신을 섬기는 것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 안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과 다른 세계다. 다른 공동체,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게 주 안이라는 것이고 어떻게 다르냐?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게 다른 거예요. 내가 행할 수 있는 선이라는 것도 없다. 이걸 아는 거죠.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그것만이 선이 되어서 나를 구원에 있게 하신 은혜의 세계다. 내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세계가 바로 주 안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의 삶의 방식은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감사를 낳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것을 나타내 보일 수도 없지만 보여야 될 선도 없는 것이고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이런 방식도 없는 것이 예수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과 다른 풍속,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사는 주님 아니고 예수 안의 세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주 안의 세계를 믿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공경하는 참된 부모 공경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도 단순히 오래 산다. 그 뜻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산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스데반은요. 그렇게 일찍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요. 이 사람들이 부모 공경 안 해서 일찍 죽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개역 개정에는 오래 산다라는 것을 생명이 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생명이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목숨이 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 다시 말하면 네 날이 길다 그 뜻입니다. 네 날이 길다. 그리고 길다는 것도 언젠가는 끝나 이런 의미의 길다는 뜻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끝나는데 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길다는 것이 100년이라고 한다면 그럼 110년 앞에서 100년은 어떤 거예요? 긴 겁니까? 짧은 거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다는 것을 어떤 시간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더 긴 것 앞에서는 짧은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길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는 의미로 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끝이 없다. 그런 의미로. 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인데, 그러니까 오래도록 살 것인데,
이스라엘은 이 부모 공경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이스라엘의 열심과 힘으로는 생명이 길다, 오래도록 살 것이다, 그 약속을,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약속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실천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너의 날이 길다라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우리에게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 안에 우리를 불러들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안에,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그 주님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심으로써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날이 길다라는, 영원하다는 그 은총,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 날이 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산다, 날이 길다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원한 부활 생명의 날을 우리가 산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고 복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신자에게 있어서의 그 하루하루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하루하루는 그냥 하루하루 날이 아니고요. 주 안에서 부활 생명을 얻은 그 영광의 날로 지금 하루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 날은 우리가 육신을 벗는다 해도, 우리의 호흡이 다 돼서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그 날은 끝나지 않아요. 그 날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그 영광의 날 안에 지금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다. 그게 바로 신자가 받은 복이고 은혜란 말입니다. 그게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는 주 안의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 복된 세계, 여기에 대한 이해만 정말 제대로 갖고 있어도 전부를 받은 자로 내가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자로 산다는 게 왜 가능한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내가 전부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전부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예수 안에 있는 그 복과 은혜를 넉넉히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매 시간 나와서 말씀을 대하고 듣는 이유가 되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니 뭔가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주어진 그 넉넉함, 그 전부라고 하는 그 복을 우리가 함께 알아갑시다.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건지,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함을 주는 것인지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그 구원으로, 예수 안에 있게 하신 그것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에 대한 공경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두시면서 하루하루를 주 안에 있는 복된 날로, 은혜의 날로 넉넉하게 전부를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